것을 우리가 들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전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그때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하던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온 세계가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는 바벨론 밑에서 억압받던 유대 민족에게 해방령을 내려주셔서 주전 538년에 그들은 이제 스룹바벨의 인도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여 초라하나마 그래도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제사장 에스라를 선두로 하여 2차로 이제 유대 사람들이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여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곽을 정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 2차로 귀환한 제사장 에스라가 이방 민족의 업무와 방해 공격으로 성벽과 문을 건축하지 못해 예루살렘 시민들이 많은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페르시아 궁정에 일하던 이 오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큰 지도력과 큰 변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2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의 아들로 이역말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 궁정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궁정에서 술 맡은 간원으로서 왕에게 신임을 받아 항상 왕의 곁에 있으면서 국정에 대한 자문까지 맡아 일하던 매우 유능한 간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의 어려움과 고통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깊은 괴로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었을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위를 섭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궁정의 높은 위치에 앉아 편안한 삶을 마음껏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난당하는 자기 동족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아픔이 자신의 고난과 아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페르시아 궁정의 술간원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게 된 것이 자신만을 위하는 편안한 삶을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느헤미야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동족들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위해 자기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적인 일로 삼아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민족 역사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오늘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 그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신실하심,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대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로부터 눈을 이제는
뜨시고 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너무나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실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절망적이라고 생각되어지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고등학교 시절에 병으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과잉 보호 속에서 자란 그 요네코는 시리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렸고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왼팔은 달아났습니다. 오른팔만 겨우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손가락 두 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죽음마저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보니 극도의 절망감 속에 몸부림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를 지명하는 한 신학도가 병원으로 신방을 왔습니다. 그 청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요네코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요네코는 병상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이 요네코를 찾아와서 청혼까지 하였습니다. 요네코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 동안 기도를 하고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를 내놓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받은 응답이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세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 사람들은 지금 설화에 두 자녀를 두고 육신의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절대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직시하다 보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름대로 크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사이에 느헤미야의 유명한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민족이 당면한 문제는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는 것도 또 그들이 독립하지 못하여 페르시아에 종살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유대민족의 죄가 가장 큰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느헤미야는 그의 부모와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포로 2세이기 때문에 부모와 조상들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죄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문제와 불행의 원인을 전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사이와 자식과 부모 간의 문제, 직장에서 동료들 간의 인간 문제 등에서 보게 되면 잘못은 저쪽으로 다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책임과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민족의 죄악에 대하여
책임을 자기가 지렸고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는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바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에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30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앞에 성경책을 펼칩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지금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수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또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중보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사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서 가장 숭고한 기도가 중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생애 마지막 몇 시간 동안에 주님은 제자들과 훈련의 자신을 믿을 사람들, 우리 모두를 보면서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서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웃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사단의 농간 대상에서 순위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사랑하는 이에게서 사단이 떠날 수 있게 하고 성령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친지들을 위하여 항상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을 위한,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이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교인들의 중보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짓게 하고 넘어뜨리며 타락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를 위한 중보 기도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 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하게 목회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목회자들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에게 맡기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이라고 기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중보 기도의 사역성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했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도 행하여 질 수 있음을 주님은 교훈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고 했습니다.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에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힘은 바로 그 기도의 힘은 우리를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이렇게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첫째 찬양했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곽을 쌓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간절한 기도로 왕의 허락을 받게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곽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기도함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 능력과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와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변화되는 기적을 먼저 체험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느헤미야를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여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나의 아버지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